성경 본문 말씀 중에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어서 2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번 한 시간에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은혜 받고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과연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 상징이 굉장히 많아. 13장, 17장 이런 데 가면 더 어려운 상징이 나와요. 그러니 뭐 이거를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책을 읽어봐도 해설을 읽어봐도 바로 이해도 안 되고 참 오래 걸려서 조금씩 계시록을 전체의 숲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제법 깊은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 전체를 먼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숲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985년 10월에 저는 서울 은평구 대저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에 3학년 편입을 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레포트 숙제를 내시더라고. 제목이 뭐냐? 작은 뿔에 관하여 써라. 이래놨어. 응? 작은 뿔. 성경에 냈는데 내가 그린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작은 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작은 뿔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마음을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 말도 안 되지. 뭐 작은 뿔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할 수 없이 레포트 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 신학교 도서관에 있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뭐 무조건 제일 큰 책 빌린 거야. 이만큼 두꺼운 거. 작은 뿔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있어. 그래 집에 가져왔어. 그래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막 뺏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뺏기 써가지고 내가 읽어봐도 쓰긴 내가 썼는데 무슨 말인가 내가 쓴 것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뺏기가 된 거야. 야, 완전히 초보 시절이지. 이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양파 껍질 같이 열리고 조금 더 깊게 하나 더 나가서 또 깨닫고 또 더 깊게 또 넓게 높이 성경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걸 전 체험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제는 열린 책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에는 닫힌 책이었어. 구약 때 다니엘서의 제일 끝장 12장 4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지금 마지막 때 됐어. 지금까지 간수하라. 봉함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될 때까지 마지막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은 특히 닫힌 책이야. 근데 오늘 우리 계시록 1장하고 22장하고 읽었죠. 계시록 22장 10절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제 일어났어. 완전히 반대야. 이 예언의 책은 이제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그랬어야 돼.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열린 책이 되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때가 가까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열렸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여 열린 책을 다 깨달아야 돼. 게으른 사람은 성경 못 깨달아. 추구하는 간절한 뜨거운 영이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설명해도 이건 도무지 영향과 가서 닿질 않아. 그러면 먼저 소제목 보겠습니다. 계시록 각 장의 제목을 제가 1장에서 22장까지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메모하든지 성경책에다 바로 적든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 안 돼, 이거는. 그러면 계시록 22장까지 각 장의 제목을 적어놓고 그럼 각 장의 제목을 적은 데 따라서 무슨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각 장의 시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그런 뜻이야. 내가 성경을 특히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어. 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 막 나가다가 7장 가고 8장 가고 막 이래 되면 막 대환란이 막 시작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 7 나팔을 막 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13장에 가면요, 이게 사건이 쫙 뒤로 빠꾸래. 얼마나 뒤로 빠꾸 하는가 하면은 3년 반에다가 또 한 3년 또 하니까 한 6년 반을 뒤로 빠꾸래. 13장은 시간별로 나아가던 계시록의 사건들에서 6년 반을 뒤돌아가야 제 시간이 된다. 이거 왜 그런가 봐요. 6장에 가서 6인까지 떼어져.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7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막 7 나팔이 막 불기 시작해. 그럼 8장에서 첫째에서 넷째까지 나팔이 불어. 9장에 가면 5째에서 6째까지 나팔이 불어. 11장 가면은 7째 나팔이 불어. 그런데 나팔 막 불고 인이 막 떼지고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적그리스도 등장을 넣기가 거북해. 내가 봐도 그래.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뒤로 돌아가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하여서 삽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성경의 편집이 참 잘 됐다고 봐. 주님께서 편집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각 장의 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요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요거 언제인데.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연결돼요. 요거 4번은 이번 주 할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와 다니엘의 71회를 붙여가지고 다니엘의 71회는 옆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중에서 계시록 1장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3장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10년 전에 그걸 연구해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도표 자료책에 그거를 인쇄를 해서 올렸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데 3번하고 4번하고 그럼 70일의 도표가 있는데 70일의 도표 중에서 이 사건은 계시록 13장은 어느 지점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 뭐지? 모르는 거야. 근데 70일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탁탁탁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막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린 다 알아.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5년 전에 나는 그놈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예고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다면.
왜? 다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기반에서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심지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그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휴거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 그 중요한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할게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 그럼 제목을 말할 테니까 성경책이나 메모지에 적으세요. 계시록 1장 제목.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 이게 제목이야.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 그래 만나서 어떻게 됐는데 조금 더 보탠다면은 계시록의 기록을 명받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주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어. 2장은 2장만 말하면 안 돼. 2, 3장을 같이 붙여서 하나로 말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 7교회가 2장, 3장이 걸쳐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야. 그 다음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완전히 하나야. 이건 큰성 바벨론 딱 한 주제만 가지고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도 완전히 하나야.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장을 나눴을 뿐이야. 주제가 뭔데? 새 예루살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완전히 하나야. 제목이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완전히 하나야. 뭔데?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24장, 25장에서 딱 말씀하시고 사실은 25장 가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 하나예요. 그 하나로 보고 그거를 한 장이라는 인식하에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봐요. 계시록 10장, 11장, 12장까지 가다가 13장에 가면 완전히 판약이 바뀌는 거야. 이건 하나가 아니잖아. 완전히 뒤집어지잖아. 막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다가 그 다음에 11장 가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12장 가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가 13장 가면 완전히 두 짐승에 관하여서만 말씀하시잖아.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전체적인 파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는 거야. 상징이 너무 많아서 풀이를 못하는 거야. 풀이를 해도 제각각이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더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담대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로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3장은 간단하다 그랬죠.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야. 간단하죠. 4장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를 받고 사도 요한도 굉장히 축복받은 종이야. 4장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본 광경이야. 보좌 주변을 봤지. 5장 가서 이제 보좌 주변을 봤는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손에 책이 한 권 떨려 있어. 그럼 뭐라 해야 될까? 5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무슨 책이냐? 그냥 책이라면 안 돼. 봉한 책 이래야 돼. 7인으로 봉해놨어. 못 열게. 그럼 그건 갈로하고 이게 왜 봉해진 책이냐? 이 책 안에 뭐가 들었느냐? 알 수 있어. 종말의 비밀을 담은 책이야. 그 책이 안 열리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몰라. 중요하죠. 그게 사실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6장 가서는 자격이 있는, 우주에서 자격이 있는 꼭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기신 분이거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6장에서 인이 몇 개 떼어지는지 아는 사람. 6개가 떼어져. 6장 말할게요.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떼어지는 광경. 이게 6장의 제목이야. 그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달라요. 7장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마전 대표들 14만 4천 명.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또 외워두세요. 7장 곱하기 2 하면 14장으로 넘어가죠.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작년 2월 마지막 날 대전에 신천지 2단들 마띠아 집합 3번 찾아갔지. 성경 누가 잘하는가 대회하자며. 그래 하자. 내가 여기서 대화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 저들이 배운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한 발짝만 딱 나오면 얼굴이 벌개져. 물은 그 중에 한두 가지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딴소리만 자꾸 하고. 나중에 모르는 게 성질 막 내고 그래. 성경 공개 토론을 하자고 시간하고 내가 장수하고 따져놨더니 나중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3시 오더니 검사해가지고 그거 하긴 하는데 언론에 유튜브에 안 내는 걸로 단정하고 합시다. 그래, 야 이놈들 겁먹었구나 싶었어. 그러더니 별 핑계를 대더니 꼬리를 내려가 도망가 버렸어. 난 계획 다 해놨는데 깨져버렸어. 내가 왜 이거 나왔는가 하면은 14만 4천 가지고 엄청 울컥먹어 걔들이요. 저들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만이 휴거됐을 때 이런 식이야. 야 이거 뭐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 14만 4천이 넘으면 내가 그렇게 또 딴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인 맞히는 14만 4천이 한국의 신천지는 인 맞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라고 이거 분명히 말했어.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단 지파는 빠졌어요. 그 내용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7장 안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 말고 다른 획기적인 말씀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휴거된 성도들이 나와. 굉장히 놀라운 거야. 이때 벌써 성도들이 휴거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성도들은 몇 장에서 휴거가 됩니까? 물으면 7장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해. 그거 이따 또 설명합니다. 지금은 제목만 말합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게 나와.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휴거된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8장부터 가면은 한마디로 난리가 나는 거야, 땅에. 그러니까 눈치챘죠? 땅에 난리가 나기 전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잘 읽어봐요, 내용을. 이 제목을 정해놓고 전제하에 읽어봐요. 여기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있으니까 땅에는 쓰레기만 남았으니까 8장부터는 주님이 막 난리가. 5째
여섯째 나팔이 부는 것은 9장인데 8장에 가면은 첫째에서 넷째까지 나팔이 불어요. 죄송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내가 LA 가서 그때 열흘 집회하고 왔는데 그때 사귄 서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몇 년 있다.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대화하려는 계시록에서 몇 장에서 시작돼요? 물으시더라고. 그거 뭐 연구하다 하기 큰 의문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성경도 안 보고 계시록 9장에서 대화하려는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바꿔 해봅시다. 7장에서 성도들이 휴거가 됐어. 8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차원이 달라졌어.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나팔이 들어있어요. 아, 좀 말이 어렵습니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품고 있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잘 들어봐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품고 있어. 이해가죠, 이제? 그럼 이제 조금 쉽게 말할게요. 이제 어쨌든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되잖아. 마지막 인이에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해.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이 나온다. 다시 말합니다.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재앙이 일어난다. 또 그것은 대환란의 서막이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8장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대환란은 세 번의 화가 대환란인데 8장 제일 끝에서 앞으로 화가 3개 일어난다. 이러면서 9장에 가서 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8장은 대환란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나팔이 2개가 불리워져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짐. 9장의 제목이에요. 그럼 질문합시다. 다섯째 나팔은 몇째 화예요? 첫째 화, 맞아요. 여섯째 나팔은 몇째 화예요? 둘째 화. 그러면 또 질문합시다. 다섯째 나팔은 얼마 동안 불리워져요? 한때 동안 불렸죠. 한때 동안 난리가 나는 거야.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은 얼마 동안 난리가 나? 한때는 뭐고 두 때는 뭐예요?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에요. 그건 쉬운 거야. 그 다음에 대접은 7대접이 부어졌는데 그건 반때 동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극심한 거야. 반년 동안에 제일 센 대접이 7개가 갑자기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9장 뒷부분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10장. 주님이 이제 내려오실 준비를 하는 거야. 땅과 바다를 접수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여러분 19장 가서요. 주님의 발이 이 땅에 진짜 닿는 것은 지상 재림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11장 두 증인이 나와. 자, 질문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 그럼으로써 둘째 화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11장에서 두 종들이 승천함으로 둘째 화까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가면은 7째 나팔이 불려오죠. 아, 이건 몇째 화예요?
셋째와 일곱째 나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요. 근데 불자마자 바로 대접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도 이제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봅시다. 12장으로 가면은 여자가 나와. 해를 입은 여자. 그거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붉은 용 사단이 있고 그리고 여자는 도망을 가고 아들은 승천하고 이게 12장에 있어요. 아들이 승천했다는 것은 성도가 휴거된 걸 말합니다. 여자가 도망간 것은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피처로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했죠. 13장은 이제 삽입장이야. 쫙 하는데 진행되는데 옛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정체가 나와요. 그럼 뒤로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럼 첫째 나팔 불고 짐승이 나타나요. 첫째 인을 뗐을 때 짐승이 나타나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왜? 시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는 거야. 첫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짐승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줘야 돼. 아우 나팔 불 때 아니구나. 그럼 인으로 돌아가야지. 첫째에서 넷째 나팔 불 때 불고 나서 짐승이 나타나나 아니면 다섯째 나팔 불고 짐승이 나타나나 이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도표를 딱 그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14장) 제목을 말합니다. 13장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정치에 관하여 하는 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여기 우상도 나오고 666도 나오죠. 거기 13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엔 세 가지 주소가 나와요. 첫째,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곡식, 알곡 성도를 곡식이라고 그래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 이제 곡간에 들어간 거야 이제 쭉정이가 아니고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야. 다른 말로 단장이 잘된 신부들을 말해요. 두 번째 추수가 뭐라 그랬죠? 알곡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째 추수예요. 세 번째 추수는 나쁜 거야. 저주와 진노의 추수야. 그 저주의 진노의 포도즙틀을 바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들을 데려가시고 나머지 뭐예요? 인간 쓰레기들을 갖다가 진노의 포도즙틀에 넣고 바른 거예요. 포도즙틀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거는 피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14장도 사실은 삽입장이에요. 뒤로 돌아가야 돼요. 15장으로 갑니다. 일곱 대접장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5장이에요. 아까 11장 끝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어. 근데 그동안에 다른 말씀 하시느라고 일곱 대접 붙는 거를 지금 조금 늦추셨어요. 15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제일 극심한 일곱 대접이 부어지려고 할 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다시 보여줘요. 할렐루야. 16장에 가서 마침내 일곱 대접이 부어집니다. 일곱 대접은 몇째 화? 셋째 화.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 동안? 반때, 반년 동안.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원수들을 싹 처리하고 이 땅을 신혼 여행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핀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천년왕국이 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 문자 그대로 지상천국이야. 천년왕국이 이 땅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도 되지만 그분과 같이 왕도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라 그랬어. 17장 18장은 하나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정체에 관하여. 큰 성 바벨론은 두 가지예요. 뭐하고 합쳐야 큰 성 바벨론이 돼.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제국, 로마 교회. 이 두 개 합쳐야 작은 성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 돼. 큰 성 바벨론이 뭔지는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쌈딩이 나오잖아. 그게 바벨의 역사야, 시조야 이제. 그리고 이게 바벨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대적하는 그러한 이름이고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보다 로마 교회 가톨릭을 더 미워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나셨어. 그래서 보통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히 아주 그냥 주님의 속이 시원하도록 로마 가톨릭을요 심판하십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은 아직도 로마 가톨릭 계속 따라하잖아. 목사들까지. 아주 한국 교회의 슬픈 상황이야.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신부들을 데리고 지상 재림하셔요. 지상 재림하실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위해서 2억의 군대를 동방으로부터 모아가지고 접근을 해왔던 거야. 결정적인 것은 도피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 적그리스도 우상성 있는 걸 박살냈잖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화가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어디에 직결해 있었는가 하면 주로 머깃도 평야에 직결해 있었다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 사실은 죽는 거는 머깃도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고 예루살렘 앞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판결골짜기라 그래, 그거를. 이 구약의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무지경에 있던 사탄이 올라가지고 곡과 마곡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 없어져요.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공중에다가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설치하시고 모든 인류를 주님 앞에 불려 판결을 내려요. 우리는 심판을 그냥 통과합니다. 왜? 벌써 주님하고 혼인한 상태니까. 누가 혼인하고 난 뒤에 자기 신부를 누가 심판합니까? 그 통과. 할렐루야. 어디로 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나라. 영원히 완벽한 평화,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기쁨, 넘치는 사랑, 영원한 세계야. 하나님의 갈망의 완성이야. 주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기다리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언제 만족하느냐? 그분의 신부를 얻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분의 참 만족이 있어요. 아직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원수들과 투쟁의 시기야. 21장, 22장은 하나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 살림성. 그럼 다시 말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야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물질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영계라 그랬어. 그건 영적인 세계예요. 이 땅에 있는 금이 그거 하면 이 땅에 있는 금을 누가 그대로 가져갑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아. 왜? 너무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니까 할 말이 많지. 근데 나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설교하는 목사 아무도 못 봤어. 지금까지 내놔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머리가 내가 좁으니까 놀랍긴 놀라운데 다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할수록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내 영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92년도 대전 도마동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나는 서 있고 사모님이 제일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말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요. 그 지하실 습하고 곰팡이 맡기고 깜깜한데 어두운데 예루살렘을 내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이 여기 내려왔어. 난 그때 광경을 잊지 않아요. 난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어. 예루살렘이 내려왔어 여기. 사모님 얼굴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데 안 그래도 이쁜 데다가 천사가 되니까 막 완전히 기가 막힌 거야. 얼굴이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 갔다 내려올 때 빛이 났죠. 난 그 빛을 봤어. 천사보다 더 이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맛배기로 조금 보여준 거야. 엿장서 오면 띠가 맛 좀 보라 그러잖아. 나는 예루살렘 설교에다가 벌써 32년 넘었네. 예루살렘을 맛봤어요. 그렇게 소망이 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힘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예루살렘이다. 시간은 간다. 계시록 각 장 제목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시록 각 장의 내용과 이 각 장이 시간은 요 3, 4번은 같이 해야지. 그 시간이 언젠가 계시록과 70의 일을 붙여놓고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3, 4번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밝아지고 빛이 넘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때마다 사건마다 이것이 뭐다. 이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난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알곡 중에 알곡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